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깊은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부어지시기를,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평화를 누리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장소마다 이루어지시기를,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시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자연 가운데 이 해와 달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둔하여진 귀가 하나님 지으신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담아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민감하지 못함,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매일의 삶 교제하며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9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 아멘. 먼저 시작하기 전에 꼭 이 오늘의 본문을 따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봉독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이 앱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꼭 본인이 직접 이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과 이걸 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말씀은 또 뭔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얘기를 하자면 돈 이야기가 나오면 교회는 종종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한 번의 헌금을 두고 한 번의 연보를 두고 무려 2개의 장,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룬 어떤 단일한 어떤 실천 주제보다 더 긴 분량을 두고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8장과 9장의 상당 부분이 얼마를 모으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연보를 모으고 어떻게 그것을 전달하고 여기에 더 관심을 둔다라는 점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헌금의 내용만큼이나 헌금이 전달되는 방식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적이 수단을 보장한다라는 그 뜻으로 그냥 목적이 오르면 그 수단은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건지.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거액의 헌금을 전달할 사람 3명을 세웁니다. 디도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2명의 형제입니다. 본문이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방식에 그 주목해야 할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디도에 대해서는 이 디도의 간절함입니다. 디도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반응 중에 하나가 간절하게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디도를 묘사하는 이 간절함도 단순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곧장 행동에 움직일 준비가 된 적극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디도는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해져서 스스로 자원하여 나갔습니다. 2번째 형제는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쓰인 이 택함을 입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는 고대 헬라 도시의 이 민회에서 거수로 대표를 뽑을 때, 대표를 세울 때 쓰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형제는 바울이 사사로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형제 또한 여러 가지 일에 성실함이 여러 번 확인된 사람입니다. 여러 번 확인되었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직자의 자격을 꼼꼼히 검증하던 그런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라는 공직자의 자격을 꼼꼼히 검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인맥도 학맥도 지연도 아닙니다. 투명한 검증을 거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중심은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조심함이라는 것은 거리를 두고 피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피합니까? 거액을 만지는 사람에게 쏟아질 비방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21절이 답합니다. 주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잠언서 3장 4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울려내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말입니다.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한다. 바울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앞, 그 종말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백보좌 앞에 설 때에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바울이 행동하고 말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여기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액을 혼자 만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니 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의 권위 뒤에 숨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의 손, 교회가 함께 세운 손, 검증을 거친 손을 일부러 거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만 깨끗하면 됐지라는 말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든 자신도 유혹이 닥치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의 그 약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다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떤데,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만 깨끗하면 돼. 하나님하고 나와만 바로 서면 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나는 개의치 않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신중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물론 그 시선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시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그 시선까지도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려했습니다. 그것이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 권면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열심히 동참한 마케도냐, 그리고 먼저 시작했으나 어느새 지지부진해진 아가야, 곧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9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1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 자랑을 했죠. 야,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한대. 그랬더니 마게도냐 교회가 그 감동을 받아서 은혜가 넘쳐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시련 가운데 기뻐하고 지극히 가난한 중에 은혜가 넘쳐서 자신의 능력에 넘치게 연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먼저 준비하고 시작했지만 그것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나 누군가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그 헌금을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그 연보가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형제들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을 미리 보내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하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그렇게 연보를 모았다라는 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람을 먼저 보내서 빨리 마무리해라, 시작한 것을
마무리해서 연보를 준비해라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바울이 형제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미리 준비된 헌금이라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연보라는 것은 율로기아, 곧 복이요 기쁘게 건네는 선물을 뜻합니다. 반면 억지는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짜내는 탐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리 가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고 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드려야 그게 참 연보답고,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은 참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먼저 보낸 까닭은 단순히 빨리 액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헌금이 마지막 순간에 떠밀려서 짜내는 억지가 되지 않고 충분히 준비된 기쁨의 복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갔다면 사람들은 헌금을 하겠죠. 바울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억지로 떠밀려서 체면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손이 같은 돈을 내어도 준비된 마음으로 내면 복이 되고, 몰려서 억지로 내면 탐심이 됩니다. 내긴 내지만 아까워하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주고자 하느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방식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되고 뽑히고 선택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연보를 전달하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미리 사람을 보내고 시간을 주고 정말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연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답은 이 8장과 9장 전체를 아우르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헬라어 카리스, 곧 은혜입니다. 8장과 9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카리스는 계속 언급이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라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의 은혜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게 나눔으로, 드림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헌금의 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 연보의 근원인 것입니다. 은혜가 연보의 근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리 보내서 그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가서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예루살렘 가서 이 연보를 전달해야 가난한 사람 도와줘. 그러니까 빨리 모아 막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헌금은 결국 먼저 받은 은혜가
다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 은혜가 이제 부요한 교회를 통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요하다라는 것은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자 교회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부요한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흐르는 통로라면 그 통로는 투명해야 하고 자발적이어야 하고 기뻐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은혜답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5장에서 선포한 화해의 사역이 또한 여기서 세계 교회의 차원으로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은 것이 은혜답게 흘러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방 교회의 돈이 유대 교회로 건너가 멀리 떨어진 이 두 공동체가 유대의 교회와 이방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이 헌금 사역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9장, 2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해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 교회가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들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방 교회가 메카도니아의 교회가 즐겁게 기쁘게 돼야 예루살렘 유대 교회와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내기 싫은데 우리가 제대로 왜 도와야 돼? 이렇게 억지로 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미워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조심조심 어떤 의혹도 어떤 불만도 어떤 불신도 없이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꺼이 내도록 조심조심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와 일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또 이 은혜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와 일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 겁니다. 바울은 헌금 하나를 다루면서 사람을 세우고 절차를 갖추고 마음을 살피는 일에 그토록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셈에 밝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 경제적으로 밝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은혜에 빚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갔으면 그 은혜로 유대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우리 손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고여서 썩지 않고 투명하고 깊은 손길을 따라서 다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깨끗한 통로입니다. 사역이 별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연결된 깨끗한, 정결한, 따뜻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통로가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게 사역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준비할 것은 깨끗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바울처럼 조심하는 것, 그리고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기꺼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그 은혜가 나타나시고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거들 때도 이것은 좋은 일을 위한 거니까 내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여 드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먼저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잠시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